우리가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또 많은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등장인물과 사건들 속에서 감독이 있고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의 앵글이 어디를 향해서 계속 비춰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비록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아도 그 모든 인물들이나 배경들을 보면, 사건들을 보면 주인공과 연관된 일들을 찍고 그거를 보여줘요. 자,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동일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카메라, 하나님의 눈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 저는 특정한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웬 사람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이게 무슨 의미지?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초점이, 카메라가 하나님의 그 앵글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되 이스라엘의 장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에 몇 아들이 있었죠?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야곱의 세 아들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 나오고 15절에 넘어가면 시몬이 나오고 16절에는 레위가 나와요. 12명의 아들들 중에 3명만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루벤, 시므온, 레위 세 아들 중에서 2명은 사라져요. 누가 사라지냐면 르벤과 시므온이 사라지고 이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게르손, 고핫, 므라리, 17절과 18절과 19절에 그 레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세 아들의 이름이 거론은 되지만 곧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사라지냐면 게르손과 므라리가 사라지고 18절에 고핫의 아들들 하면서 고핫에게 또 집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고핫의 아들들 중에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4명의 자녀들 중에 또 한 사람에게만 카메라 앵글이 집중이 돼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20절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20절에 보면 그 고핫의 아들 아므람에게 어떤 자녀가 태어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이 장황한 성경 구절이 그 많은 하나님의 66권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되 지금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아론과 모세를 향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 도대체 이 아론과 모세는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그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자,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쭉 설명하면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 가정에 이런 자녀가 태어났고 또 그 후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의미 없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우리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출생한 것, 오늘 김포 한강 신도시에 3년 전에
좋은 나무계가 세워지고 오늘 2022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우연인 것 같아요. 그냥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저는 이 섭리를 정확하게 발견해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자녀 중에 누가 있고 나는 그 가문의 누구고 이렇게 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중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온통 관심을 받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섭리 한번 열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연처럼 발생하는 일. 사람이 올 때는 우연한 일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있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특별한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계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을 처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쭉 낳고가 되어 있는데, 그냥 볼 때는 낳고인데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완전히 재편이 되어져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삶을 기록한 것이 역사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전해서 예수님 탄생 이후를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그냥 낳고 나는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났고 그런 할아버지가 나의 조상이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계속 확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모세와 아론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일들을 보면 개인사에서는 참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상처도 많았어요. 왜요? 그 당시에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노예들이 갑자기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결국 이런 특별한 조치를 내립니다. 무슨 법령을 발표했죠? 아들이 나면 죽이고 딸이 나면 살려주어라. 그래서 이 모세가 임신하고 잉태되어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어머니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들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출생할 때 모세가 아들인 것을 보고, 그 태어난 아기가 아들인 것을 보고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죽여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성장 과정에 있었던 모세의 개인사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이가 너무 울음소리가 크니까 결국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발라서 나일강에 그를 뛰어보낼 수밖에 없어요. 부모로부터의 버림받음. 여러분, 아무리 아이가 어린아이고 심지어는 잉태됐을 때 어떤 그런 일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 못 하잖아요. 무의식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잠재의 시간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 사실은 그럴 일이 아닌데 내가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나도 모르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어떤 생각이 딱 가게 되면 그 잠재의식 무의식 안에 들어갔던 어떤 사건들이 지금의 상황과 사건을 통해 버튼이 눌려지면 바로 그것이 연결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는 개인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와 무의식 안에 많은 상처들이 쓴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상상할 수 없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끄는
탁월한 리더로 모세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사로 보면 분명히 불행한 일이에요. 가족사로 보면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인간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 안에 개인사, 가족사, 우리 인간사 안에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문제가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인간사로 내버려 두면요. 뭐가 되냐면 절망사가 돼요.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근데 그것은 다 헛되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사로 흘러가면 절망사와 마지막은 멸망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인류 역사의 기준이 되시고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BC와 AD가 완전히 나뉘어지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인류 역사가 재편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절망사와 멸망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고 영생의 자리로 영생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많이 알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인간사는요 그냥 두면 다 슬픔이고 절망이고 나중에 멸망으로 끝나요. 근데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 우리 가문에 태어난 것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우리 집안엔 왜 이런 안 좋은 영역들이 흘러가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우연처럼 되어진 일들이 하나하나 포즈를 맡으시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란노 서적에서 출판한 가난에 과하다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헛수고한 것일까? 순종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실패한 것일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아 문제가 되면 성공한 것이고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있잖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어. 그거는 요 옆에 가연사 가도 있고요. 또 다른 여기 무당집에 가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속사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지 않으면요.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문제투성이로 보여요. 자, 계속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아 문제가 되면 성공한 것이고 순종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일까? 자,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 자체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기도했으면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네가 네 마음대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렵게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괜히 순종한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힘들게 순종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 그럼 실패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 결과가 좋아야 성공한 것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일까? 역시 답은 아니다. 자, 따라합니다. 순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셔요.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에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뭐한 거라고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내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에 붙들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미 그는 승리자고 구속의 물줄기 안에 하나님의 택한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자.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광야를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자. 어떻게 하면 지금 지나는 광야에서 승리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자, 광야는 힘들지만 이 광야를 어떻게 딛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빨리 벗어나지가 아니라 광야의 한복판 속에서, 문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에 내가 이를 이겨내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실패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울 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는 실패자예요. 지금 당장 광야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평생 광야를 지나야 할지도 모르다. 그래도 우리는 그 광야에서 뭐 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개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냐? 평생을 광야 안에 살더라도 이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화면에 한번 열어봐 주세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가나안을 살아낼 수 있지만 광야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광야를 벗어날 수 없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미 가나안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자로, 나는 이미 다 가진 자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여전히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자녀가 속속일 수 있어요. 나는 뭔가 좀 이런 부분에 빠른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데 더디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모든 일에 비록 내가 광야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만 문제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 좋은나무 교회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개인이나 가정 안에. 근데 그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도 정확하게 복음이 들어가고요. 인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그것이 조명되어지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 사람이요, 이 땅에서 가나안을 미리 누려요. 얼굴에 때깔이 달라져요. 분명히 걱정해야 돼요. 분명히 불안해야 돼요. 분명히 짓눌려야 돼요. 근데 소화 관계없어요. 왜? 내 생명의 주인도, 우리 가정의 주관자도, 내 남은 이 땅의 미래도, 영원한 시간도 바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사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내 가게 안에 어떤 상처와 쓴뿌리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쁜 영향력이 나를 붙든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지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져요. 과정은 있죠. 모세와 아론도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아브라함,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뒤집어진 역사가 막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구속사의 놀라운 능력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어린 손자가 붓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한글도 잘 못 쓰는 아이인데 이게 붓글씨가 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그 손자가 붓글씨 쓰는 걸 끙끙대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손을 잡아줄게. 이제 한번 글씨 써보자.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 손주에게 뭐라고 이해할까요? 예, 여러분 너무 정답을 잘 알고 계세요. 힘 빼라고 말해요. 힘 빼라고. 너가 너의 그 인간사로는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더 힘들어져. 더 삐뚤삐뚤해져.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거야. 너가 힘을 빼봐. 네 발에 신을 벗어봐봐. 그리고 힘을 뺐어요. 근데 누가 써줘요? 할아버지의 손글씨가, 할아버지의 그 솜씨가 나를 통해 나타나요. 정말 잘 써요. 진짜 한속봉이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썼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손주 잘 썼다. 누가 썼어요? 할아버지 썼어요. 여러분, 구속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요.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또 내가 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힘을 뺍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들을 함께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건강이 있고요. 부부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압박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광야는 바꿀 수 없지만 내 삶 안에 구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내 개인과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개입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턴이 일어나요. 역전의 주인공들이 수없이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결됐어요가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요. 인간사였으면 멸망사로 끝날 우리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제 안에 있어서 이제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몸이 아파 힘든 게 아니고 그동안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우리들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문제 한복판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그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튜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차신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우리 50일의 기도 안에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구속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해짐으로 개봉박도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지금 가족 안에 어려움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여러분들 안에 그 가족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로 바뀌어지는 역전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